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 아주 은혜스러웠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가 전도하라 이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많이 들어서 그런지 오히려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10번, 100번 들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안 들은 거예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으면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뜻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에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할 수 있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런 마음이 뜨거운 사람, 이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 뜨거움을 줘요. 복음을 자꾸 전하도록 이렇게 내 안에도 재촉해요. 그렇지만 자꾸 이걸 거역해요. 그래서 성령이 자꾸 내게 소멸돼요. 그래서 내게 기분이 별로 예수 믿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성령을 자꾸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누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기쁨이 별로 없고 순종을 잘 하지 않으니까 즐거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필수예요.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내가 할 일임이라. 부득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라고 왜 날마다 즐겁고 이렇게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여러 가지 무서운 핍박을 받을 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하여 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어떤 목적이에요? 내 백성을 애굽에 가서 인도해 내라는 이런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불렀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사명을, 소명을 그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라고 저를 여기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우연히 여러분들이 오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른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목적대로 내가 잘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부른 목적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러면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뭐하게 불렀게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이렇게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예요.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 아주 그 사람들은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요. 마치 우리나라를 괴롭힌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이 안 좋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라는 거예요. 아주 이 요나가 가기 싫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을 심판하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40일 후에 그 성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 요나를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나를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 요나가 자기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을 하는 거예요. 곧바로 항구로 내려갔어요.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가 없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옳거니 잘 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반대로 그 소명을 어기고 반대로 다른 데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자기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마음이 안 편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청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데 조용하던 바다가 점점 풍랑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배 안에 뭐 온갖 좋다는 걸 바깥으로 다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귀중한 물품들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요나는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이보시오, 당신 하나님께 구하시오. 당신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 풍랑이 나의 영고로 인함이로라.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또 걸렸어요. 이거는 정말 이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고 하는 걸 늦게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 그걸 불순종하고 자기 소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딴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를 깨우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가는 그 소명을 불순종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걸리게 해서 그를 깨우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계속 나로 하여금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할 때에 성령이 깨닫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가 잘못된 이런 말을 하고 할 때 성령께서 자기를 깨우쳐 줄 거예요. 만약에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나를 깨닫고 깨우치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요나가 드디어 자기가 깨닫고 나로 인하여 이 풍랑이 일어났다고, 나 때문에 이러한 손해를 보게 되었노라고 결국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바다가 잔잔해지게 됐습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맡기게 될 때 목사님 못해요. 대부분 모태신앙이 잘 못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못해요.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그게 소명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소명을 거역하다가 요나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손해가 일어나는 거, 나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거절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요나는 자기 마음에 물론 안 들었어요.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싫은 일을 왜 이렇게 시킬까? 그래서 불순종하게 됐어요.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게 그게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내가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래도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이 요나가 이제 깨닫게 되고 고레베속에 들어가가지고 지옥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거기서 회개하고 이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 니느웨로 가서 이제 뭐 하라는 얘기예요? 40일 있다가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좋은 소리 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40일 있으면 이 성이 망한다, 요걸 전하러 가는 거예요. 요것도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악독한 사람들이라도 다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에게 기어이 거기 가서 이 소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이 니느웨로 드디어 가서 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전할 때에 뭐 즐겁게 전했겠어요? 억지로 전갔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지옥 체험을 해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살려줘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이제 가게 됐는데 뭐 이 사람이 즐겁게 전했겠어요? 죽어가는 소리가 해가지고 그냥 이 성이 40일 있으면 망한다, 그냥 요 정도로 했을 거예요. 뭐 시원하게 그 사람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말했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설교를 아주 죽 쓰듯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그냥 다시 살기를 이 요나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잘 못 들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폭삭 망하는 거, 그저 이 니느웨가 지금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12만 명이 폭삭 다 멸망하는 거, 요걸 요나가 원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설교 잘하는 데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설교를 완전히 죽을 썼는데 가가지고 그야말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40일 후에 망한다 가서 요렇게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망할 때 이 뭐 안나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살려고 하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대부분 망할 때 가가지고 누가 훈수 들어보세요. 듣나? 절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도둑 맞을 때는요, 개도 안 짖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망할 때는요, 남의 소리가 귀에 안 들려와요. 그만큼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설교가 왜 자꾸 귀에 잘 안 들려오는가? 내가 그만큼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살지도 못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말씀으로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요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겠구만. 아, 요건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겠구만. 요렇게 자꾸 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요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나에게 이 니느웨가 달려있는 거예요. 요나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12만 명이 다 폭삭 다 죽을 수도 있고 다 12만에 살 수도 있는 이런 이 일이 요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은 우리 교회에 달려 있어요.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지역에 여기 교회를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지역은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저들은 저들에게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게 될 거예요.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모두에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소명대로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는 말 안 들었어요. 롯이 가서 그 망한다고 얘기하니까 다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말 안 들었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도 노아가 외쳤지만 그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다 결국은 그렇게 망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들에게 계속 외쳤어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이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유다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들은 노예살이를 하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그냥 메시지가 별 메시지 않은데 한마디 듣고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요나도 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해서 살았어요. 만약에 거기서 회개 안 했더라면 요나도 죽었을 거예요. 요나도 회개했고 이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회개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수만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철저하게 회개를 안 해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가?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병나는 역사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사업의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하나님께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그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그 부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자기 교구에 그 집사님 남편이 교수예요. 그 교수가 자기 부인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을 한번 오셔서 우리 남편에게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전도를 부탁했어요. 그래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걸 채우려고 가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교수니까 뭐 어느 정도 배웠어요. 배울 만큼. 교수니까 사람들에게 좀 존경받는 것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자존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병원에 입원해서 감기 때문에 입원해가지고 그래 다시 또 부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아직도 그 본인이 약하다고 이렇게 못 느끼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감기야 누구나 다 걸리는 건데 그거 뭐 약한 거 뭐 약하냐고 그러면서 또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그 부인이 집사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그게 감기고 그런 줄 알았는데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폐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 교수가 완전히 다운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또 목사님이 찾아가서 아직도 본인이 약하다고 이런 걸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참 내가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나는 인생의 낙오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사람한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주식에 대박 맞았다는 이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아들이 인류대학교 들어갔다고 하는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논문이 세계적인 어떤 학술지에 인정됐다고 하는 어떤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자기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거, 의인으로도 설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정말 상상치도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드디어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죄를 짓고서야 망하고도 남지, 망하고 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회개 안 했어요. 다 망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회개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곳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바로 살 길이에요. 회개는 원위치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이렇게 악독한 이러한 니느웨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치료약이에요. 그러면 이 요나를 이렇게 니느웨로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 혼자 가게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는 나이가 80이 돼서 나는 갈 수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거부해요. 보낼 자를 보내셔서. 그때 야, 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 뱀이 돼가는 거예요. 다시 잡아. 지팡이 되는 거예요. 손을 한번 가슴에 넣어봐. 그랬더니 문둥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넣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와 함께 주겠다 그 얘기예요. 나이가 많아도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모세가 이 말할 때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능력이에요?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에요? 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요? 아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을 아유 목사님 저는 못해요.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건강이 안 좋습니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함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음치라서 못해요. 음치도 보니까 소리 잘만 나와요. 열려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쓰실 때는 그만한 능력을 줘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네, 이렇게 하는 이 풍랑이 일어난 그 증거는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예요. 이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광야에 처음 가는데 밤이 되니까 하늘에 별은 쏟아지고 짐승의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자기는 철저하게 자기 혼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거기서 이제 하늘을 이불 삼아 거기서 떡 들어오는 잠을 청하는데 하늘이 열리는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이 풍랑이, 우리 가정에 있는 이 풍랑이, 우리 사업체에 있는 이 풍랑이, 이 나라의 이 풍랑이 나 때문인 줄, 나로 인한 연고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뭔가, 복음 전하는 이런 일이에요. 요나 한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외쳤는데 그 12만 명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한마디 한마디가, 이 말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소명을 불순종해서 자기도 고통당하고 남도 어렵게 만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명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때까지 꼭 내가 한 명은 내가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꼭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꼭 한번 이번 추수감사절 때까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하나님 다 기뻐하시지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주 앞으로 내가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최고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이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치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요나가 몇 마디를 외쳤는데 그 니느웨 12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멸망받고 심판받을 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이웃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내 형제가 살아나는, 내 자녀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